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생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그에 걸맞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존경과 대우보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직업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사명에 맞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집니다. 혹시 짜지 않은 소금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기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설탕은 달아야 하고 소금은 짜야 합니다. 소금에게 짠맛이 있어도 그만이거나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금은 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의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와서 그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임으로써 소금 특유의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과 너무나도 섞여버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섞여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서 들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뉴스만 틀면 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여인과 헤어졌다고 찾아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폭행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심해서 죽여봤다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악해진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이 타락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아니 내 주변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인 소금인 우리에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될 때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이게 되면 그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 그대로 살아가면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똑같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짜야 하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면 그때는 비난하고 뭐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짠맛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등 아래에 두지 말고 등대 위에,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등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빛의 주된 역할은 사물을 비추는 것입니다. 특히 어두울 때 빛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등불은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를 뒤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밝게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어 보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빛된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빛을 통해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 조직과 단체에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착한 행실,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착한 행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선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선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들만 선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는 없어진 줄 알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줄 알고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행동들만이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나 공명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선행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재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규칙이나 관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선행이 성경의 기준으로는 악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높이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성도나 또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아는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선행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란 이러한 것들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정한 수준에서 도덕적인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그 회개의 선행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바로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어야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선행으로 인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선한 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컨대 선행의 뿌리는 믿음이며 선행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오직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졌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악해진 세상 가운데,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쓰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짠맛을 냅니다. 등불도 기름이 불에 탈 때 그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 어둡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를 만한 그리스도인이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드러내게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역할과 그 사명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앞세우고 그에 따른 책임, 그에 따른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 그 무게만큼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비록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다짐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